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난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런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라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전의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땅에 스며들었고 이 물은 곧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강이 되었습니다. 강은 주변의 나무들을 살리며 흐르기 시작합니다. 흐르고 흘러 마침내 사해에 닿았습니다. 이내 이 강물은 죽은 바다를 살렸습니다. 강이 바다를 살릴 수 없다는 모든 악조건과 상식을 뒤집고 생명의 강은 죽음의 바다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은 생명의 강이 되었고 마침내 생명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물고기에서부터 큰 고래까지, 작은 새싹부터 아름드리 나무까지 모든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소망이 없는 죽은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임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니요 이미 죽은 자들에게 닿을 때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이라는 무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유의 상태로 생명을 살리시는 이 재창조의 모습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창세기 1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며 그곳의 이름을 바다라 부르셨고 묻을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창세기의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순서와 동일하게 바다에 관한 말씀 이후에 땅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바다를 살렸고 바다 안에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우리의 마음에 드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다가 이제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었다면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말씀하시기 앞서 땅이 무엇인지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가요? 바로 땅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업을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 나할라는 상속하다라는 뜻의 동사 나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물려주는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저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 상속받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공로나 업적이나 보상으로 받는 땅이 아니라, 쟁취하고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소외하시지 않고 빠짐없이 그 땅에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회복시키시고 땅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과 바다, 물과 흙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생명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물과 흙을 하나님의 자녀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것들을 누려야 하지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경계를 발견합니다. 어떤 경계일까요? 바로 향유와 소유 사이의 경계입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가 있듯 거룩과 부정의 분명한 선이 있듯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향유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 하는 소유 사이에도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경계라는 선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요셉에게 두 몫이나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언뜻 보면 요셉이 더 많이 가져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잠시 멈춰서서 역사의 배경을 함께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레위 지파 기업은 바로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11지파가 남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이름으로는 땅을 받지 않아 10지파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히는 범죄를 저질러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고대 법에 따르면 아버지의 재산에 이 장자는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 자신이 입양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 2몫을 돌렸고, 그리하여 총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몫을 특별히 언급하신 이유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포함한 북쪽 지파들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이방 땅에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으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역시 북쪽 지파의 형제들이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2지파를 언급하신 것은 흩어지고 갈라진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땅으로 부르시며 이제 분열의 역사를 마치고 연합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찢겨 흩어져 방치된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 세우시며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회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도 공평하게 기업을 분배하신다는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잊을만 하면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이 향유와 소유의 경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는 교만에 빠졌고, 하나님의 땅을 사유화하는 것을 넘어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며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야 할 땅에 불의가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경계를 넘은 그 끝에는 하나님마저 내 아래에 두고 길들이려 하는 이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향유하는 것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의 경계를 넘었을 때 그것은 한 개인과 나라의 파멸을 불러 일으킬 만큼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신 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에서부터 20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북쪽 지역, 동쪽 지역, 남쪽 지역, 그리고 서쪽 지역, 이 경계선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에스겔 시대 유대인들이 실제로 살고 있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모두 빼앗겨버린 땅입니다. 그럼에도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이 지명들을 등장시키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포로가 되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땅의 지명을 하나씩 부르시며 다시 회복되어 그 땅에 들어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신 땅을 감사함으로 향유할 것인지, 이 회복된 그 땅을 욕망과 탐욕으로 소유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회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회복될 땅에 들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선택에 관해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진정한 기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땅을 계속해서 기만할 것인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리 교육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깨우침을 줍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여유가 찾아오고 다시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선택을 해나갈 건지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광대한 터전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아멘. 차지하라는 말씀이 능동적으로 가져라, 소유하라 처럼 들릴 수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말씀을 전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땅을 누려라. 내가 준비하고 상속한 나의 땅에, 회복된 땅에 직접 들어와 그 안에서 살아가라. 나의 땅을 이제 너희의 기업으로 여기고 상속받아 누려라. 이제는 소유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관계, 가정, 생업의 모든 영역을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 아등바등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선물, 생명의 역동을 발견해 보라는 초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땅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거하며 감사로 그 땅을 향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의 바다가 넘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난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땅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음의 땅, 서로 착취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며 불신과 차별과 소외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일상이라는 경계선 위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정하신 그 경계선 위에서 소유와 향유 그 사이 위에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로 누리는 하나님의 땅입니까? 혹은 향유의 자리를 떠나 오직 소유를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죽음의 땅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강이 사해를 살리듯 참된 사랑으로, 참된 생명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어 잔잔히 스며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 안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값없이 안아주시는 상속의 땅, 그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기보다 결핍을 찾고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주신 일상의 모든 시간과 관계를 움켜쥐며 스스로 죽음의 땅을 만들어 갔던 어리석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움켜쥐었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땅과 바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은혜로 정하신 그 거룩한 경계에서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내 힘을 채우려 아등바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흘려보내신 생명의 강물 위에서 오늘을 온전히 향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안식처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